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신 후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6절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것은 언약궤가 있는 장막 속으로 다윗이 들어갔다는 것이겠죠. 원문에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그렇게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실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목동에서 왕으로 다윗을 이끄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또 우리 집이 뭐 그렇게 대단한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다윗은 천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인 왕으로 삼으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천한 목동에서 왕으로 삼으신 것도 엄청난 은혜이며 엄청난 일인데 왕으로 삼아주신 것조차 작은 일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시면서 종의 집에 대해서 먼 장래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왕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종의 집에 먼 장래까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천하게 여기고 포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포다라고 그랬죠. 아버지도 포기한 다윗. 엄청 상처받아야 되거든요. 위에 있는 형 7명은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으러 온다고 소식 듣고 아버지가 목욕 재개하고 새 옷 입혀서 대기시켜 놓았는데 막내인 다윗만 넌 나가서 양치라고 그랬잖아요. 7명의 형들 다 지나가면서 다른 아들 없내니까 이세가 없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가 있긴 한데 걔일 리가 없는데요. 지금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고. 걔 오기 전에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온 거잖아요. 그날만 그랬겠어요? 평소에도 그랬겠죠. 아버지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편의 다윗의 내용 중에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고 고백하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51편에. 보통 구약 성경에서 임신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건 축복된 일이지 죄악 중에 임신했다 이런 표현 없잖아요. 아마 이건 다윗의 출생의 비밀이 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의 추측하는 바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는데 다윗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가족들에게 천대받고 아버지에게 차별받고 그러면 되게 삐뚤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희망 삼아서,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그로 인해서 삶을 무너지게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남달리 가까이 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다윗을 보아도 그렇죠. 쉽게 할 수는 없겠죠. 대부분은 비뚤어지겠죠. 아이들에게는 자기에게 오는 시련과 학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어리니까. 어른에게 그런 학대나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한다면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대처해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런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흡수하죠. 그대로. 좋은 것도 흡수하고 나쁘고 악한 학대도 그대로 쳐낼 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흡수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너무 슬기롭게, 이게 이제 하나님 은혜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그렇게 억울한 차별을 받으면서도 가정에서부터 학대를 받고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벗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내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본 것이 그냥 양들에게 대한 태도밖에 없어요. 목동밖에 안 했어요. 다윗은 군수하거나 도지사하거나 이래서 대통령 삼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양들에게 저렇게 하는 애라면 왕으로 삼아도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 역경과 시련이 우리를 주저앉도록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다윗은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냥 절벽 앞에서 사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아버지가 포기해버리네요. 다윗이 누구 의지하고 살아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맹수하고 싸워가면서 양떼들을 지키고 그 모습 그대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견뎌내고 살아내고, 거기서 리더십이 훈련되고 다윗과 함께하는 핵심적인 리더들이 훈련되고 양성되면서 광야의 훈련이 끝나자 이제 성군 다윗이 되잖아요. 위대한 왕 리더십을 갖춘 다윗 왕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훌륭한 리더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훈련되었고 양육되었던 것이죠. 다윗뿐이겠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세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역경과 시련 속에서 세상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인생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자들이 된 거잖아요. 믿음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아브라함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 없는 코너에 몰아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이제 왕이 되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주시는가. 아버지도 천하게 대하고 가족들도 그렇게 천하게 여기던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처럼 여겨주신 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이 영예에 대하여, 이 영광스러운 명예에 대하여 다윗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모든 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감사한 마음을 말로는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18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는 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식구들도 천대하고 아버지도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왕으로 삼아주신 것도 엄청난 일인데 먼 우리 가족의 미래까지 사울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너의 왕위를,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를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큰 일을 행하셔서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귀로 들어봤는데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의 신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적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모두 가짜이니까요. 세상의 신들은 모두 헛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적용하면서 지금 역대기 기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시켜 주려는 게 뭐예요? 다윗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다윗이 죄짓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처럼 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출애굽의 구원과 광야에서의 구원과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22절이죠.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종의 집에게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말씀하신 것을 견고히 하게 하십시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서 24절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왕조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25절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다윗이 들었어요.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도 그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언젠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림에 대해서 약속되어 있어요. 뭐 기다리면 주님 오시겠지, 언젠가 재림하시겠지 말씀하셨으니까요. 아니요.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으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재림 전에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겠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도록 선교사 파송하고 단기 선교 가고 계속해서 열방에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같이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성취되도록 헌신하는 거죠. 다윗이 나단의 신탁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했어요.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이루어지겠구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종이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 주셔서 주 앞에 영원히 두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정말 행복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 다윗이 나단의 신탁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누리리이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히 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이루고 내 자랑하고 내 믿음 자랑하고 이것이 아니라 도대체 자격 없는 천한 나에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들, 이제 제가 그 말씀 붙들고 간구할 마음이 생겼사오니 기도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